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은혜 받는 차원도 은혜 받는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는가를 좀 보셔야 되고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바르게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라, 너무 맹목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와서 이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가, 이거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945년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1947년 5월에 있었던 일은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중동의 유목민이라고 할 수 있는 베두인족이라고 있어요. 어린 소년 하나가 양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양을 쳤는데 뒤쳐서 말이죠. 양 한 마리가 따라오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살펴봤지만은 없어.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저 위에 말이죠. 동굴 하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굴을 혹시나 우리 양 잃어버린 양이 저 동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던졌냐? 돌을 던졌대요. 저 높이 돌을 던졌대요. 근데 텅 하면서 소리가 나야 되고 양 소리가 나면은 매 하면서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양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항아리 깨진 소리지 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럼 뭐가 있다는 말인데 해가지고 이 소년이 어떻게든 위에 있는 머리 위에 있는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됐답니다. 가서 보니까 고대 문서들이 무더기로 있는 거예요. 고대 문서들이 무더기로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뭐지? 하고는 보니까 양가죽 있죠. 양가죽, 양피가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상한 문서들이 써져 있어요. 어린 소년이니까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고대 문서가 분명히 맞을 텐데 이걸 시장에다 내다 팔면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장으로 가져가게 됐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중에 역사학자들이라든지 고고학자들이 이 문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연구했던 결과 성경 사본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문서들도 있고 외경도 들어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되게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그게 언제냐? 이게 말이죠. 이 문서들은 주전 300년 전부터 주 1세기 이때 제작이 됐던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본이라는 것은요. 일일이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필사자라고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이걸 성경을 베껴가지고 옮겨 쓰고 이렇게 갖고 있는 그걸 갖다 사본이라 그래요. 이게 말이죠. 무더기로 거기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주후 70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로마에게 멸망당한 날이 주 70년입니다. 이때 로마 군대가 사해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전에 유대계 한 종파였던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가 이 꿈란에 흩어지는 동굴에 고대 문서를 숨겨놓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꿈란 지역에는 아주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별로 없어요. 또 습기가 없단 말이에요. 습기가 없어요. 아주 건조하니까 거기다가 가파른 절벽 그리고 협곡이 많은 석회암지대래요.
그러니까 이런 석회암지대에 이런 걸 딱 숨겨놨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 그대로 썩지도 않아요. 2000년 동안이나 이게 보존이 됐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말이죠, 뭐가 있느냐, 이런 유산 자연동물들이 몇백 개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걸 좀 이렇게 좀 보여줄까 하다가 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뭐해가지고 그랬는데, 꿈난 동굴 가보면 동굴지대가 꽉 차갖고 있어요. 몇백 개가 돼요. 근데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장장 9년에 걸쳐 가지고 본격적인 발굴을 이제 나라에서 주관을 해갖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사야가 발견됐어요. 이사야서. 그리고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구약 성경들이 다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외경들도 많이 발견되고 고대 문서들도 많이 발견되고, 그리고 신앙의 규칙들도 많이 발견돼 갖고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굴마다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11개 동굴에서 900개 넘는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중에서 성경 사본만 몇 개였느냐? 200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성경 사본만 200개가 넘는 이런 사본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이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또는 골동품 수집가들로부터 이게 좀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이죠, 이스라엘 유물청이라든지 또는 박물관에는 이런 양피 가죽이 그대로 옛날에 있었던 2000전에 있었던 양피 가죽이 그대로 보존이 돼 가지고 전시가 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갔으면 이걸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 이걸 갖다 사해사본이라 그래요. 사해사본. 사해 어느 동굴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것이 돼 버렸어요. 자, 어찌됐든 이사야서가 제일 먼저 발견이 됐는데 다른 데서 발견됐다고 따져 보니까 똑같았다 그래요. 게다가 수천 년 동안 성경 본문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거잖아요. 주전 3세기성부터 주후 1세기까지 이 문서들이 나왔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전혀 본문이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본문이 변하지 않았다. 이게 됐다 이 말이죠. 그동안에 이 고고학자들이라든지 역사학자들이 학문적인 노력으로 이 문서들이 조사되고 연구됐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39권의 성경들이 있죠.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몇 권이냐고요? 39권으로 돼 갖고 있어요.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해갖고 말라기까지 39권으로 해 갖고 있는 이 성경들 정확하게 다 똑같았다 그래요. 자, 이 꿈난에서 발견된 두루마기 성경만으로도 고고학자들이나 역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 적어도 수천 년 동안 전혀 변함없이 바뀌지 않고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지켰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지금 여기에 언제냐면요, 1600년경에 1517년에 종교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굉장히 인쇄술이 발견됐어요. 1234년인가 어찌됐든 연수는 내가 잊어먹었습니다. 그때 인쇄술이 발견돼갖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갖고 있잖아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돼갖고 그러니 그때는 하나하나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토시 하나, 그러니까 점 하나 따게갖고 글자가 틀려지는데, 이런 필사자리 이걸 옮겨 넣는 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전부 돼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두루마기 한 장만 해도 양피 가죽 하나로 꽉 차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라면 꽉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양가죽으로 이렇게 전부 다 돼갖고 있을 정도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양가죽에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여러분 손에까지 들어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후에 유대인 랍비들이 주후 90년경에 얌야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성경, 진본과 가까운 것들이 어디야? 진본은 여러분 성경이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진본은 옛날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돼 갖고 종이로 돼 갖고 종이로 돼 갖고 파피루스 여기에 기록이 돼 갖고 그건 진본은 없어요. 사본들만 전해져 갖고 있었는데 이 고대 성경 사본이라든지 또는 외경이라든지 또는 가짜 성경들도 있었어요. 또 규칙들 이런 걸 전부 다 정리해 가지고 얌야라는 회의고 고대에서 회의를 했는데 주 90년경에 여기서 성경 39권을 확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정경이다. 이렇게 유대인 랍비들, 다른 사람에게 유대인 랍비들이 했으면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확정을 딱 지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39권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도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가 직접 사용을 하고 전승을 거듭하면서 인정된 말씀으로 신앙생활 초기에는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사본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사본들은 고대 문헌 중에서 사본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전해진 그런 문서인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이 사본들이 얼마나 되느냐? 사본 수만 해도 헬라어 사본이잖아요. 헬라어로 돼 갖고 있는 사본들. 구약 성경에 뭘로 기록이 돼 있다고요?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사본만 해도 얼마나 되냐? 588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본수가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쓴 요한복음서 서신들이 2만 개나 되는 것이 발견이 돼요.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라틴어로 번역이 된 거. 이게 어떻습니까? 사본 간의 일치율이 99.5%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전달의 정확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사본들 신약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낸 이 성경은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됐지만은 원래는 헬라어로 돼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게 각 나라만 번역이 돼 갖고 전 세계로 다 나갔죠. 자, 여러분들 신약 구약 합해서 66권의 성경인데 지난 1600년 동안 40명의 각계각층의 신분과 직업이 다른 또 시대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1600년 동안 40여 명이 신분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 근데 전부 다 성경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통일성이 있다니까. 구약은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순교적 헌신이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한 절만 따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다. 이사야가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책에 대한 권위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가 처음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로 발견된 것은 고대에도 똑같은 성경이 보존되고 읽혔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 이전에도 이게 전해왔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한 말처럼 우리가 지난 2000년 전에 문서로 여호와 책을 실제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성경의 역사성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지키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보거나 좀 뭐랄까요, 좀 두렵더라고요. 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게 말이죠, 오고요. 자,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책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고대부터 중세, 현대까지 이르러서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라는 게 여러분 알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누적 성경 이 판매수가 60억 부가 된대요. 60억 부가.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지금 지구가 한 70억 정도 되잖아요. 거의 60억 부가 되니까 어린아이들까지, 미개한 민족까지 전부 다 성경 한 부씩은 다 봤다는 말이 나와요. 물론 횡적으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게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은데도 아니었잖아요. 자, 이 성경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가장 넓게 유통이 되었고, 전 세계 3,500개 언어로 전체가 번역되거나 부분적으로 번역이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방언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 언어가 한 7,0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3,500개 정도 언어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경전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천주교, 또 불교의 불경, 이슬람계의 코란까지 영향을 다 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독자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연결이 되고 또 영향을 주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던 이 성경은 국제적이고 또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성경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보자면요, 윤창광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창광 씨는 누구냐면요, 동국대학 있죠. 동국대학 불교대학이잖아요. 여기서 영문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리고 대한출판문예협회 협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게다가 불교 방송이라든지 MBC에서 방송 작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고승열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했더라고요. 승려들, 고승들의 얘기를 글로 담아가지고 방송하는데 이 사람이 썼어요. 근데 불교 방송에서는 이 고승열전이라고 유명하더구만요.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느냐, 불경과 성경이 똑같거나 비슷한 점이 무려 400군데가 넘더라는 거예요. 불경과 성경을 찾아서 해보니까 우리는 불경이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불경 속에 성경과 비슷한 분이 400군데가 넘게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불경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인 것일 줄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사도 12제자 가운데 마띠아라는 사람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해 와서 전부 다 퍼져갖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저 멀리 인도까지,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도마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근데 인도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불교의 영향을 안 줬겠어요? 분명히 줬다고 나는 믿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전에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안길주 목사라고, 그분이 말이죠,
빛을 찾아는 책을 폈어요. 이분은 간다라 지방이라든지 불교 지방에 다 한번 다니면서 불경과 또 뭡니까? 성경을 같이 연구했던 그런 학자예요. 그분이 했던 것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봐도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아주 멀리 있는 거리도 아니더라고요. 비행기 타면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까지 가서 영향을 줬다는 건 문화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대교에서는요, 우리가 보는 39권에서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해서 뭐라 그럽니까? 토라라고 불러요. 또 뿐만 아니라 르빔이라고 해서 예언서를 말하는데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가 또 따로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성경을 같이 보는 것들인데, 그리고 캡투빈이라 해가지고 성문서, 그러니까 시편, 잠언, 욥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12권, 이렇게 총 24권만을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는 데가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집중된 것만 빼놓고 자기들 경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유대교더라고요. 또 천주교는 구약과 신약은 우리가 똑같은데 천주교는 성경 말고도 또 성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또 있어요. 이게 외경입니다. 삽투아진트라고 하는 외경인데 이게 말이죠. 9권이에요. 토빗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베오 상하, 에스겔서 일부, 또 다니엘서 일부, 이렇게 9개를 추가해서 75권을 정경으로 처음에는 삼았어요. 그러다가 재밌는 건 뭐냐면 1546년에 트렌트 공회가 이 천주교 자체적으로 회의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결정을 하는데 마카베오 상하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에스겔서 일부라든지 다니엘서 일부는 거기 에스겔서 포함시키고 다니엘서 포함시켜가지고 7권을 갖다가 구약에다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구약이 여기서 몇 권이냐, 46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27권은 똑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73권의 책이 트렌트 공회에서 완전히 확정을 지은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천주교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학문적이만 가지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어제 말이죠, 천주교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성당에다가 전화를 하니까 뭐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안 계시고 쌍문성당으로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좀 아마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뭔가 좀 박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쭉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거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트렌트 공회에서 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 46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73권을 성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66권이잖아요. 거기는 73권이 딱 정경으로 또 확정이 돼 놨어요. 자, 이 정경을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외경은 주전 400년에서 주 100년 사이에 기록된 유대교 문서를 얘기를 해요. 아까 꿈난 동굴에서 발견됐던 외경도 발견됐다 그랬죠. 이런 문서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의 여러 교부들은 외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은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외경을 인용한 적도 없고, 그걸 붙들어서 외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 이렇게 많은 거 없는데,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인용을 했던 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개혁 신학자들은 이걸 연구를 해서 우리는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했어요. 얌녀에서는 이게 딱 정경으로 뭡니까 39권만 확정이 됐던 이유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천주교에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이걸 두 가지 인정하죠.
근데 천주교는 뭐가 있죠?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연옥은 신약 구약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어디나 외경에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천주교 성경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옛날 거기 때문에 또 좀 많이 틀려졌더라고. 성경이 틀려질 수는 없잖아요. 어휘만 틀려지지. 근데 요걸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자, 마카베오 하 12장 43절로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죽은 자를 위하여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려 그들이 제사함을 받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다 마카베오가 우상을 지니고 죽은 병사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제사함을 받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직접 했는데 마카베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외경이라 그랬잖아요. 외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기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는요, 이런 하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는 구약, 그러니까 개신교와 천주교의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연옥, 여러분 연옥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연옥이 없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0 부자 나사로에서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연옥 같단 말이 있어요? 죽자마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부자가 죽자마자 음부로 떨어졌다 그랬어요. 이걸 우리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 안 가고 하나님이 나를 개신교로 인도해서 예수님이 만들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걸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에 너무나도 말이죠, 오묘하게 말씀 속에서 날 인도했다니 이것만 갖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천주교에서 외경을 공식적으로 사용된 계기가 1545년에서 1563년까지 있었던 이탈리아 트렌트라는 지역에서 열린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이 트렌트 공회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어가지고 종교개혁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졌잖아요. 중세 교회가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거기에 반발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천주교에서 일어난 공회가 트렌트 회의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외경을 그대로 쓰겠다 해서 결정된 게 오늘까지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트렌트 공회에서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39권과 외경 7권은 합해가고 46권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 이것은 마호메트가 언제 주로 활동했느냐? 주후 610년경에 활동을 했어요. 주후 61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부터 그때 예수님이 활동했던 1세기 전까지 초대교회 활동했던 시기잖아요. 한참 지나서 600년에 마호메트가 태어났다니까. 그런데 610년부터 632년 마호메트가 죽기까지 약 23년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한 게 코란이에요. 이 코란은 오직 한 분 알라만을 유일한 분으로 믿는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인물들 있죠, 거의 다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람, 노아까지 전부 다 나와요. 이상하게.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가브리엘이 말이죠, 계시를 알라를 통해서 줬다 그랬는데 왜 구약 성경에 거의 다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따르면 이 코란은 알라의 말씀이고 인간에도 완벽하게 전달된 유일한 계시로 인정을 한다지만은, 사실을 따져보면요, 이슬람교의 코란은 유대교,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뭐가 있었느냐? 기독교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주교도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번져나갔어요. 거기서 다 뽑아가지고 또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이잖아요. 마호멧이. 그때 재래 종교들, 미리 종교라고 하고 신비 종교라고 해요. 이게 짬뽕이 돼갖고 혼합돼갖고 있는 것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내가 좀 다시 한번 좀 보면서 봤던 게 뭐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뭐라 그랬죠? 성경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팔리고 읽힌 책이 뭐였냐? 코란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코란이 그렇게 많이 팔려요. 20억 명이, 무슬림들이 20억 명이에요. 2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코란에는 아브람, 모세, 다윗, 이삭, 야곱, 아담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오고 예수님도 또 나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예언자라고만 표현을 해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예언자고 선지자들이에요. 다만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표현하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표현하고 있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그걸 쿠란을 좀 찾아봤습니다. 쿠란 5장 7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며 이는 아담의 창조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쿠란 3장 47절에 보니까 그녀가 말하였다. 오 나의 주여, 나를 사람이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갖게 됩니까?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것을 창조하신다. 좀 비슷하죠? 성경하고 쿠란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또 쿠란 4장 171장 1절에 보니까는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귀절이에요. 이게 뭐냐면은요, 메시아 예수 마리아의 아들은 단지 하나님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 삼일체가 아니다, 이렇게 딱 여기다 표현해 놓고 있어요. 코란은 완전히 성경 왜곡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코란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코란에서는 여인의 후손을 따르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는 말이야. 여러분, 이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다. 이 코란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왜곡하고 변질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코란이다, 불경이다, 또는 다른 어떤 책이다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가장 늦게 기록한 성경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제일 나중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이 썼던 서신서 요한 1, 2, 3서가 제일 나중에 기록이 됐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반모섬에서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이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이 바울 13개의 서신보다 더 늦게 쓰여진 게 요한 서신서들입니다. 조금 오늘은 좀 여러분들 요걸 좀 다시 한번 보는 의미에서 좀 딱딱하지만 이런 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성경을 자기가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나에게 성취가 됐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성취가 된 거예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아멘 크게 한번 해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66권의 성경 기록 목적은 바로 여기에요. 저는 여기서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과 더불어서 내가 뭘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것을 따져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있고, 특별히 말이죠, 이방인과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새 뜰, 이게 확정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산으로 들러나가는 금토일 시대 때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를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렘넌트를 양육시키고 교육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막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하는 것들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심어줘야 될 게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줘야 돼요. 기독교의 모임의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심어주는 데 있어요. 왜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 모두가 심어졌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알아서 다 이제 자녀들 키워주셔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역사적으로 이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끌어왔는지, 뭐 성경을 역사를 다 볼 수가 없지만은요, 미국 하나만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은요, 독립선언서를 채택한 1776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년 2026년 이때가 250주년이 되는 해, 독립기념 250주년 되는 해라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을 해요. 근데 미국은 250년도 채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하다시피 하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가장 짧은데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엇보다도 성경의 기초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왔어요. 원래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오늘날의 미합중국이 된 미국은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저 버지니아 시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처음에 신대륙 발견해가 콜럼버스가 들어왔던 데가 버지니아 쪽으로 들어왔다네요. 근데 영국이 식민지로 있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뭐 하느냐, 자꾸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또 뭘 수탈도 많이 해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해가지고 미국 독립선언을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 청교도들,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청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정치 이념이라든지 또는 종교 이념 이걸 전부 다 막내가지고 독립기념산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민족이 탄생이 된다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는 그런 기회를 여기서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건국기념과 지향점을 담은 문서로 미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는 단순히 정치적 선언문만 담아서 넘어서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정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요, 미국을 대표하는 트렌드마크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신상, 나도 안 가봤습니다. 높이가 얼마냐, 100m가 넘는데요. 94m가 된대요. 자유연산 높이가. 그게 프랑스에서 말이죠. 독립기념해 가지고 건축을 지어준 거라네.
그리고 독립기념 딱 이렇게 뭡니까? 뭘 투고 또 쓰고 있는 관 있죠. 면류관인가 뭐 관인가. 이게 전 세계 6대륙을 6대륙인가 7대륙인가요? 그 대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래요. 그게 자유연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문화와 영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어디입니까? 그 어디겠습니까? 바로 이 할리우드, 이거 하나 딱 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 한 군데는 사우스코타주에 있는 블랙힐스라는 황합 바위로 된 러시모아라는 산이 있답니다. 러시모아 산에 높이가 상당히 높은데 얼굴만, 미국 대통령 얼굴만 4사람을 딱 거기다가 조각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한 대통령의 얼굴 크기가 어느 정도 18m가 된다는 거예요. 18m.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저 멀리 아래에서도 볼 수 있도록 상반신 위에까지만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 4사람의 대통령이 누구냐? 1대는 누구냐? 워싱턴 대통령이래요. 워싱턴 대통령. 그리고 3대 제퍼슨. 그리고 26대 뉴스벨트 대통령. 그리고 16대 대통령 누구죠? 에이브람 링컨이 딱 거기에 조각이 돼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다 다른 애 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있느냐? 전부 다 성경의 기초 위에 자기들이 말이죠, 어떤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무슨 말을 했느냐? 정치인이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는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슬로건을 내놨어요.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유익한 도덕률이고 이 나라 미국은 성경의 기초에 서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시스도어 루스벨트라는 사람은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주의 있게 연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16대 에이브람 링컨은 무슨 말을 했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귀한 가치를 알고 정치념으로 삼고 미국을 끌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서울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 성경이 매일매일의 양식이고 생명이고 삶의 기준이 됐지만은 어떤 분은 지금도 성경을 딱 가지고 이제는 뭐 여기 딱 나오니까 성경도 안 가지고 와요. 그냥 자기 성경도 없는 사람도 있어. 성경이 딱 이렇게 책꽂이에 딱 꼽아놓으면 먼지가 수분이 쌓여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손때 묻은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요건 아무리 디지털이 돼서는 안 돼요. 아날로그 성경이 돼야 돼요. 손때 묻은 성경이 돼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70살이 딱 되면 성경을 바꾸기만 해도 아마 10번 이상은 바꿨던 것 같아요. 전부 다 지금도 몇 개도 있는데 찢어지고 갈라질 때까지 성경을 내가 봤어요. 근데 그 성경이 말이죠, 굉장히 정감이 있어. 나는 여러분이 꼭 좀 성경을 아날로그로 꼭 좀 간직하고 보존하고 또 이 속에서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읽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과 구원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서 가장 정확하게 미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의 모든 책을 망라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이룬다는 인생 지침서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말이에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역사책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때로는 말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빛이 되기도 하고 성경은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정보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 뭐라 그랬느냐? 우리 인간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변화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걸 믿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변화된 거 아니에요. 옛날엔 여러분들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였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럼 가치관을 딱 알고 그 속에 내 인생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하신 하나도 죄짝이 없는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 성경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경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게 중요하고 내가 어떤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움직이며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는 걸 믿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